에스겔서 22장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녹여야 될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끌어모으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저녁에 아까 제가 삼겹살을 먹었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근데 삼겹살 먹고 상추 먹고 뭐 된장 먹고 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삼겹살 뭐 상추, 배추, 된장 다 어디로 갔죠? 다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장으로. 근데 위장에 들어가서 위액으로 녹고 아무튼 다 용해되면서 더 이상 이제 배추는 그 배추됨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먹은 삼겹살도 삼겹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토해내든지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장으로 모든 음식이 다 모아져서 거기서 다 이렇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다 분해되고 잘라지고 소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체성을 남겨놓지 않고 우리 각 개인의 주체성을 다 녹여버리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로 소화가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각 개인이 다 예수님께로 녹아 들어가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연합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춘하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녹아지고 분해되고 용해되어서 다 흡수가 되어서 소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녹아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녹아지는 그 모든 과정이 성도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태어나서 나의 나됨을 계속 녹이시고 죽이시는 그 모든 과정, 나의 나됨을 녹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연합된 자들이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상추가 그 삼겹살의 그 고추나 야채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위 속에 들어와서 위액으로 이게 녹아서 이게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요소로 우리의 살과 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식사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푸른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 광석 자체를 풀무에 집어넣어서 막 녹여버리면 돌은 녹아버리고 이제 얻고자 하는 순수한 광물, 그것이 쇠든 나비든 은이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1500 몇 동가를 막 이렇게 용광로의 온도를 높여버리면 그러면 쇠물이 녹아요. 돌은 다 사라지고 순수한 쇠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이 섞여 있는 광석도 녹여버리면 순수한 금만 남고 돌은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거대한 풀무, 하나님의 연단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야곱적인 요소를 다 녹여버리고 다 분리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 요소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적인 요소를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요소만 남기는 것. 아까 공부할 때 나눴던 말씀처럼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녹여버리고 창세전에 준비된 주의 뜻만 남기는 과정.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로 영광로의 불로 녹이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요소는 다 찌꺼기입니다. 이건 어떤 찌꺼기예요? 영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될 찌꺼기라고 하는 거죠. 상추, 삼겹살 그 자체로는 어때요? 자체로는 우리 몸의 살과 피로 바뀔 수가 없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땐 씹어서 말이죠. 씹고 뜯고 해가지고 이 속에 집어넣어서 외부로 녹여야만 비로소 이제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의 살과 피로 포동포동한 살 되든 말이죠. 셉쌤 요즘에 몸무게 좀 나가는 거 보이는데 막 뱃살 되든 간에 아무튼 간에 그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의 요소로 흡수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제 내 몸이잖아요, 내 몸. 그러니까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뭘 먹든지 간에 그 자체의 개체적인 성질은 다 녹아지고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서 그래야만 어때요?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모든 요소들은 영광로에 녹아져서 다 이게 분해되고 잘라지고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남는 그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여 그새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다 모아서 왜 모으냐 사람이 은이나 옷이나 수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푸른 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서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러분 정춘화라고 하는 개체적인 모든 성질은 주님의 노여움과 분노 가운데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독자적인 내 뜻, 독자적인 내 인생, 독자적인 내 인생의 꿈 이게 다 어때요? 주님의 불에 녹아지고 분해되어 없어져야 될 찌꺼기 같은 것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개별적인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 올려봅시다. 욥기서를 먼저 볼게요. 욥기서 26장에 보면 23장 이거 유명한 말씀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23장 10절 맞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He knows, 그는 아신다. The way I take,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어때요? 이미 주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거죠. 아까 잠깐 식사할 때 우리 그 물리학자 말했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의지로 뭘 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의 뇌 가운데 이미 뭐가 주어졌어요. 뒤늦게 인간은 뒤늦게 택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무슨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인간은 그걸 택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선택 의지 이전에 다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요즘에 물리학자들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일을 다 책에 써놨다 하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길을 택할지를. 왜 주님은 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시는 과정이죠. 그냥 돌과 그 잡석 그리고 온갖 섞여 있는 그 잡다한 그 광물을 불에 집어 넣어서 뜨거운 불로 녹여버리면 모든 잡다한 것들은 다 녹아지고 나서 순수한 금과 은을 얻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자기의 뜻 가운데 집어 넣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만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이거 안 좋나 봐요, 세인자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좋나 안 좋나 봐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는 누굴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니에요. 정춘하라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나는 창세전 택하신 내가 아니고, 제가 아는 이 정춘하라는 인간이 갈려나가고 이게 풀무에 녹아지고 위장에 들어가서 음식이 녹아지듯이 이게 녹아지고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그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근데 주님이 택하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네 욕망대로 살고 네 뜻대로 다 이루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신 그 나는 내가 아는 나를 없애버리고 녹여버리고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뜻대로 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제가 원하는 나는 부정되고 부인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참 말하자면 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냐면 이방 민족도 딱 보니까 다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은 끝났어.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택한 게 아니야.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택한 것이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이스라엘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를 다 녹여버리고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하나의 재련 과정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들어가서 분노의 불 가운데서 녹아지고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21절 말씀,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푸른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주께서 우리의 분노의 불을 보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그 잡다한 성분들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때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얽혀있는 사탄적 요소를 그때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자기 자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뜻이었다면 주님의 뜻은 어떤 주님의 뜻은 그 베드로를 끌어다가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베드로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인생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뜻 가운데 베드로를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때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매일매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나를 녹이는 풀불의 과정이고 이렇게 나를 녹여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남는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를 이렇게 녹이고 매일 불태우고 우리를 재련해서 남는 건 뭡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도 뭐 수천 번 본 말이지만 오늘 15장 말씀 보면 15장 그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한 것이 아니요 우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이죠. 내가 나된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풀무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요소가 다 용해되고 제거되어 버리고 나서 그 은혜의 결정체로 남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내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정체,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어때요? 이 은혜의 결과물만이 주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매일마다 어때요? 은혜로 된 요소만 남기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뭔가가 벌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찌꺼기가 벌어지듯이.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또 3장. 빌립보 3장 7절부터 볼까요?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참 보면 정말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어때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인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유익된 것은 뭘까요? 내게 유익한 것은 돈일 수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은 명예일 수도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겁니까 또? 좋은 직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건 전부 다 어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오히려 어때? 복음 안에서는, 계시 안에서는 네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해로운 거야. 이렇게 해서 유익한 걸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림. 아까 제가 삼겹살 먹었는데, 삼겹살을 간만에 많이 먹었는데, 그 삼겹살, 그 돼지 한 마리 그대로 있고자 하면 돼지에게는 유익이지. 근데 그 돼지를 키운 농장주나 돼지를 먹어야 되는 인간한테는 어때요? 돼지로만 쭉 살고 있으면 인간한테 유익이 안 되잖아요. 돼지에게는 유익이지만.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자아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성도 개인한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취업도 됐고 뭐 그 개인 자체 유지행 자체는 그에게는 유익이지만 주님께는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개인을 주님이 어때요? 그걸 부인시키고 못 박아갖고 그걸 해체시키고 그걸 재련하듯이 불에 녹아서 녹여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요소로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돼지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로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위한 어떤 요소로 도움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유익한 것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유익한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 예전에 제가 늘 가끔부터 하는 말이지만 어떤 아주 순수한 형제 하나가 있어요. 그 형제가 처음 저한테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어느 날 이걸 질문했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왜 해가 되죠? 성실한 친구인데,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유익한 것이 해가 됩니까? 그래,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 보시기엔 악하다는 거죠. 독자적인 우리의 주체성은 주님 보시기에 다 악이에요. 왜?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독자적인 어떤 의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벗겨놓으면 그냥 사는 거 벗은 대로.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입어야 되겠다는 거지.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살면 되는데 굳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벗고 있으니까 입어야 되겠습니다. 입을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봐요.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전부 다 해롭다는 거지.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건 다 해롭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해롭고 건강해도 해롭고 아프지 않아도 해로워요. 다 해로워. 뭐가 해롭지 않은 겁니까? 매주 그래서 예수를 알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게 유익한 돈이 날아갔어요. 그럼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유익한 거야. 주님 보시기에는. 왜? 돈을 날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 때. 그래서 그때 그 뒤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이 찌꺼기처럼 제거되어야 되고 배설되어야 될 것이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 얻는 거죠. 그의 뜻만 남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결정체는 주님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거지가 되어 있네요. 근데 거지가 된 그 마지막 모습이 어때요? 그것이 주의 뜻이 나타난 결정체야. 그게. 마지막에 웬일이 막
뭐 수천억 부자가 되었어요. 그게 주의 뜻이 나타난 결정체라는 거죠. 그게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이다. 거기 영어 성경이 재밌게 되어 있어요. I am what I am. 나는 그 무엇인가 what I am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who I am이 아니고 what I am. 나는 그 무엇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 무엇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 끝날 때,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걸 잃고 정말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 살다가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다가 죽었다. 그게 주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마지막 모습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 순수한 은. 그게 바울이 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목이 날아가 죽었잖아요. 목이 날아가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바울이 목을 쳤을 때 뭐 바울의 머리가 3번 뛰었다고 해서 거기 3번 뛴 곳을 표시하는 그 기념관에 갔었는데 너무 뛰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럴 때 지어내는 말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래서 3번 뭘 쳤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리가 3번 땅땅 뛴 곳마다 연못이 퐁 솟아났대요. 연못 솟아났대요. 그건 제가 볼 땐 너무 갖다 붙인 말이고, 뭐, 연못이 나가는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마지막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결정체가 사도 바울의 목이 날아가는 거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뜻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의 머리로 장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도의 마지막은 내 머리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나 잘 살았냐 어쩐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뜻의 결정체로 존재하다가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지만 야곱의 경우에도 나중에 어때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짚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 짚고 살았다고.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절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때요? 주의 뜻이 나타난 결정체야. 너 왜 다리를 절고 앉아있니? 야복강의 주님이 내 환도뼈 그 관절을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 나로 사는 삶은 끝났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살아가는 야곱 자체가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체예요. 주님이 쳐서 야곱의 요소를 부서뜨리고 그것을 녹이고 뜨거운 불에다가 녹인 것처럼 말이죠. 야곱의 뜻을 다 녹여버리고 나서 주의 뜻만 남기는 자로 살게 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이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아무튼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 삼겹살이 제 살과 피로 흡수가 되고 어때요? 나머지는 벌어지겠죠.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할 때 삼겹살 입장에서는 정춘화를 얻은 거죠. 정춘화의 몸에 일부가 됐으니까. 정춘화의 살과 피로 흡수가 된 것이 삼겹살로서는 그 돼지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죠. 분명히 비유지만 마찬가지로 성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 흡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합되는 겁니까? 그의 살과 피가 연합돼야지. 그러려면 어때요? 나라는 요소는 제거되어지고 용해되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 요소가 늘 제거되고 자기 의로의 요소가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의로만 그가 채워진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돌아와서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제 풀무에 넣어서 재련하고 녹여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의 뜻만 추출하겠다. 네, 그거예요. 제가 바리스타 1급 자격증 땄잖아요. 바리스타 1급 땄는데 바리스타 그 공부할 때 재밌는 것이 그냥 커피 원두를 갖다가 그라인딩 그냥 갈아요 막. 그 날카로운 그 칼, 뭐죠? 그거 뭐라 하죠? 가는 거를? 예? 사모님, 그거 뭐라 하죠? 우리 집에 있는 거, 막 가는 거. 그라인딩 하는 거 뭐라 그러나? 기계. 동그란 기계. 대팔. 믹서기에 넣고 갈듯이 말이죠. 원두콩을 넣고, 그라인딩에 막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를 갖다가 이제 또 장착해 놓고, 뜨거운 물을 또 때려 부어요. 그 뜨거운 물이 그 커피를 통과하면서 커피 물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추출.
그러면 나중에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그 커피, 그 온도 커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칼날에 갈아. 그 그라인딩 시키고 뜨거운 물에 부어서 또 그냥 그 속에서 순수한 커피 원두액만 추출을 해요. 그 순수하게 남은 마지막 그 커피 원두액, 그 에스프레소, 그걸 얻기 위해서 커피 바리스타가 그라인딩하고 뭐 블렌딩, 그라인딩해서 그 뜨거운 물을 추출해가지고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택함받은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그 한 말씀을 에스겔에서 14장, 에스겔 약간 그 14장을 보면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에서 14장 21절에 보면 에스겔에서 14장 21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칼과 그다음 뭐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칼로 그냥 그라인딩 막 돌려가지고 그냥 갈아치고 또 기근 그냥 그걸 또 템포로 또 막 눌러요. 이렇게 그 그라인딩된 가루를 또 막 꾹 눌러가지고 누르고 거기에 또 뜨거운 물 부어요. 전염병처럼 뜨거운 전염병 머리 펄펄 끓어오르는 그 연병처럼 말이에요. 거기다 뜨거운 물을 들이부으면 그 뜨거운 물이 그 원두에 섞여 있는 그 커피 요소를 다 추출시켜내면서 원두 에스프레소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을 칼로 치고 기근으로 치고 연병으로 쳐가지고 드르르 볶아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인간적 요소를 다 분해해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주님이 다 제거하고 그냥 그 마지막에 추출되어 나오는 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처럼 말이죠. 주의 뜻만으로 남기는 결정체, 주의 뜻의 결정체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과정이 그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끌어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성도 마찬가지. 성도도 계속해서 칼 날아오고 기근 날아오고 연병 날아오면서 성도도 자기의 뜻은 다 깨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냥 저희 집 보일러가 누수가 돼가지고 아라칭에 다 물이 떨어져갖고 아라칭 배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고 저희도 고쳐야 되는데 처음 들을 때는 황당하고 너무 좀 심란하더라고요. 또 몇백이 깨져야 되나 또 보일러는 터져가지고 밑에 아라칭에 다 내려가서 아라칭 뭐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보일러 누수가 생기게 된 거나 아라칭에 내려가서 아라칭에 피해를 주게 된 거나 다 이 모든 칼과 기근과 난리를 보내가지고 이 말하자면 정춘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주님께서 녹이고 깎고 두드리고 해서 수술하시는 과정이죠. 그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에 뭐만 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다는 그 뜻만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죠. 그렇게 주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뜻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찌꺼기처럼 풀무에 녹이고 남긴 이스라엘의 결정체가 뭐였어요? 결정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의 결정체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도의 인생은 흘러온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이거 안 좋네요. 정선자님.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장 몇 절이지? 주의 계집종 이온이 37절 8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 38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아직 정오만 했지 아직은 처녀 몸이란 말이죠. 근데 처녀 몸인데 잉태를 했다면 이것은 마리아의 인생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의 인생을 주님께서 갈아버립니까? 마리아는 아직 정혼했지만 처녀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이것은 뭐 명확한 가늠한 증거지. 이건 죽어마땅한 어떤 가람죄만 드러난단 말이죠. 처녀로서의 어떤 아주 그냥 여조수녀 같은 그 정절을 지키는 그 얌전한 이미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처녀가 무슨 잉태해서 애를 낳아. 이건 처녀가 아니지라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정말 동백 창피하고 지금 이건 마리아의 어떤 명예는 끝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쭉 앞에 다 맞았지만 뭐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네 처녀야, 처녀라고 하는 그 아주 괜찮은 근사한 이미지 그거 갈아버려. 너 뭐 네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거 갈아버려. 가난뱅이 되고 너 뭐 아주 점잖은 사람이야. 그 이미지 갈아버려. 모든 걸 그냥 칼로 갈아버리고 뜨거운 물에 부어서 그냥 연병에 열병 끓게 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 녹여버리고 다만 무엇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냥 그 원두 액이 나와서 추출되어서 에스프레소만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지막에는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참 어이없게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자아상을 유지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풀무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칼로 그냥 갈아버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냥 녹여버리고 그런 모든 과정으로 성도의 인생을 간다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축복. 왜? 모든 인생들은 돈 좀 벌면 성공화처럼 까불지만 곧바로 죽음이고 곧바로 지옥이에요. 성도는 그 지옥의 형벌이 미리 다가와서 미리 칼로, 미리 기근으로, 미리 연병으로, 미리 뜨거운 불불이 와서 미리 우리를 죽이시는 건데 그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 그죠? 말씀 안에 준비된 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 그게 성도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죠. 뭐. 물론 이제 그 당할 때 참 이스라엘은 괴로웠을 거예요. 참 낭패스러웠을 것이고 이대로 인생 끝나나. 근데 여러분 이대로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나사로 거지처럼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개들이 헌들을 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늘 주변에 있었어요. 죽자마자 바로 천사가 바다로 올라갔단 말이죠. 천사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뜻은 다 거부되고 좌절되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뜻만 우리를 그냥 몰아간다는 증거가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내 뜻을 부서뜨리고 주의 뜻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감사할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평안을 원했으나 또 주님이 보일러 터지기 위해서 또 불안감을 줬단 말이죠. 아,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어떤 주님을 보게 될 때 끝없이 인생의 주인이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 바라봄 속에 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축복의 증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옛 자아는 항상 자기 세운 그 뜻이 있으니까 안 되면 또 괴로워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익하던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리고 얻고자 하는 순수한 금속을 얻는 것 같이 주여 주께서 우리 인생을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어 우리의 개인적인 뜻은 다 녹여버리시고 주께서 얻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준비된 창세전에 준비된 주의 뜻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